특별 새벽 기도의 14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미가 403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403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듯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새 생명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이니로다. 아멘. 우리 본부교회 맞은편에 그 연합회 옆에 우리 교인들이 자주 시켜 먹는 현대반점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가끔 거기서 이제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고민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저만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제 처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항상 보면은요, 고민하다가 항상 저희의 결정은 하나는 짜장면, 하나는 짬뽕 시켜서 반반씩 나눠 먹자, 이렇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저하고 자주 머뭇거리고 자주 고민합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파란색 옷을 입을지 빨간색 옷을 입을 거지, 이런 거 고민하는 건 괜찮은데 때로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갈멜산에 모여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은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상태도 깨닫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합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등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머뭇머뭇하더니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절뚝거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절뚝거리는 사람처럼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다음번에는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것, 다시 말해 흔들리고 변하기 쉬운 불안정한 마음을 묘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그들이 두세 개의 최고를 동시에 취하려 한 것이 실제로는 그들을 불구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또 다른 의미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라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갈치자로 한 번은 하나님, 한 번은 바알 쪽으로 휘청거린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 편에, 한 번은 세상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한 번은 바알 신을 자기의 신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갈대처럼 출렁이는 파도처럼 갈팡질팡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양이 아니라 신앙의 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모습을 동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나 공포정신을 펼치고 무섭게 핍박을 하니까 살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동정의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말투를 보면은 이들의 혼합주의가 불가피한 형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핍박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졌다면은 엘리야의 말투는 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성경은 단호한 견책과 경고의 기별도 많지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넘어진 백성들에게는 늘 따뜻한 하나님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시작해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야고보가 핍박을 당해 흩어지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엘리야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섬겨라. 두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다. 양자 간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유익 때문에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명령하는 대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했습니다. 또한 다수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가니까 다수의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자세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실적인 유익을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바알은 주로 날씨의 신이었습니다. 또 추수를 관할하는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날씨와 비의 문제에 관해서는 바알이 더 전문적인 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의 관습과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 농사 짓는 문제에 관해서는 바알 신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을 의존하자,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를 신앙으로 받아들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토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한 사람들 토하신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것에서 우리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오락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내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양이 아니라 신앙의 질이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유명한 온천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의 생수가 또 그 골로새의 냉수와 히에라폴리스에 나오는 온천물이 섞이면은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찬물이면 생수로 마시고 더운 물이면 온천물로 사용을 해놨는데 차지도 아니고 더웁지도 아니하여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을 뒤섞어서 혼합주의를 만들어낸 이 백성들을 향해 바라는 엘리야의 경고는 오늘 우리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혼합주의는 종종 큰 유혹과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혼합주의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한편에 다른 신을 좀 속된 말로 꼽을 쳐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대세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이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곁에 두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처럼 시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운데 여러 가지로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여러 선택지를 놓고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어떤 신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곁에 두게 그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첫째는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환경이라 하면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전이 다 회파되고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찬양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기도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이 자포자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냥
아합 왕의 눈치나 보면서 이세벨의 비인을 맞춰가면서 목숨이나 연명하자. 이러다가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옛날 우리 조상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럴 수가 없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환경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열악해지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불어나는 재산,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 눈에 보이는 큰 집, 눈에 보이는 저 윗자리,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운데 만나가 있고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어든지 하나님을 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바하시는 풍요의 신으로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현대인의 신 맘몬을 찾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는 효과가 빠른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풍요의 신 바알을, 그 옛날에는 바알을, 지금은 돈의 신 맘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한 입 가지고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고, 이런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사단은 이거저거 섞는 거 좋아합니다. 뭐 먹는 걸 섞는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섞는 것은 사단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온통 이런저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신앙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해도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구원의 길에는 여러 길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혼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모든 것들이 뒤섞여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보세요.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에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의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혹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이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백성들 가운데 작은 오류를 섞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오로지 주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며 고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믿으며 세상의 유익보다는 하늘에 더욱 신령한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0월 2일 월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전도의 강사로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무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복음 재정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